목자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그 들판에서는 이 목자가 양들을 세밀하게 케어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우리에 들인 후에 양들이 제대로 우리에 들어왔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혹시 상처난 양이 없는지 살펴보고, 병들고 찢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치료하고 약을 먹여서 양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의 거처가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양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양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목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교회가 양의 우리이면서 동시에 목양의 현장이라고 하면, 그럼 목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목양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고, 목양은 무엇에 의해 진행이 되고, 목양은 무엇으로 목양을 가꾸어 나가는가? 그 첫째는 목양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이라는 말이죠. 이 부르심이란 말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것을 허락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목양의 현장에서 목양이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이 뭐냐, 그 목양의 기초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목양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목양은 아무에게나 받는 것이 아니고, 목양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름에 한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목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문을 통과함으로부터 목양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해야 우리에 들어가는 거지요. 목자도 양도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목양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목양의 출발이 뭐냐?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문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이 문은 뭐냐?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목양이 시작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의 모임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의 현장이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요, 교회의 이 기초도 예수요, 교회의 중심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러니까 문지기에 의해서 목자가 우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목양의 출발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목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 모으지 않으면 목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사람의 어떤 가치나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사람이 가진 재주나 사람이 가진 그 소유에 의한 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한 목양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문이요,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목양의 현장은 목양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 목양의 현장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시된 채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어떤 감정과 사람의 기호에 의해서 목양을 하려 들거나 목양의 현장을 그렇게 가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목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목양은 뭐냐? 목양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목양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양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목양은 이루어지며,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에서 목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은 사육과는 좀 다릅니다. 사육은 관계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 소를 키우는 우리, 양을 키우는 우리에서 단순히 사육은요,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료 갖다 부어주고 먹이고, 양은 그냥 목자가 부어주는 사료 받아 먹고 생명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떼되다가 목자에 의해서 팔려지면 팔려지는 대로 가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를 채움받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양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양육받기보다는 목양되어지기보다는 사육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시기에 지난주부터 교회라는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양을 소홀히 여기고 목양을 가볍게 생각해버리는 이 시대적인 풍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는요 아무나 문 앞에 왔다고 문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한 그 우리의 집어넣을 목자만 위하여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이놈저놈 들어온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눈앞에 보이는 양이라고 다 먹이고 거두지 않습니다. 자기 양, 그 목자에게는 그 목자의 양이 있다는 거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게 뭐예요? 문지기와 목자와의 관계도 철저하게 이 개인적인 관계요, 목자와 양의 관계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양도 제양이 있어요. 아무 양이나 아니요. 그러니까 목양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 관계 속에서 목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난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좀 새겨지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좀 돌아보는 그런 깨우침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이라도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여기저기 오늘 저녁에 또 전도회 총회 한다는데 그런데 휩쓸리면 시간 뺏기고 골치 아프다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 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그래 오니까 자꾸 또 목사가 네 왔나 안 왔나 물어서 하니까 이제 헷갈리고 여기 한번 앉았다가 다음 주 여기 앉았다가 다음 주 저기 앉았다가 안 비도록 그래 앉아야 되겠다. 아 이거 골치 아프다. 안경도 꼈는지 위에 보는지 뭐 쥐는 설교만 하면 되고 나는 내 필요하면 와서 듣고 그럼 가고 그러면 될 긴데 관계를 무시해버려. 이건 목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관계 중심에서 목양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목양은 한 목자와 성도의 전체적인 집단적인 관계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은 한 무리가 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집을 이루고 목자는 한 목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집단적인 관계. 그러니까 목양은 집단적인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거나 이 관계가 무시되어 버리면 정상적인 목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은 손에서 손으로 뭐 하나를 물건을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부대끼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양은 강의실에서 들려주는 지식의 전달로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참된 신앙은 이 경건하고 신실한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통하여서 목양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하게 한 그 이유가 뭐냐? 이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목양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목양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목회자는 설교를 전하고 성도는 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목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깎고 다듬어 성경대로 옮기면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즐기고 설교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다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셋째로 목양은 무엇인가? 목양은 질서에 의해 목양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양은 질서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굉장한 질서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줬고, 그렇게 들어간 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인도하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의 소리를 양들은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목양입니다. 이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목양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는 말은 들려지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 모든 촉각을 세워서 집중하여 듣는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그 중동 지역의 그 빈 들판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 들판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은 들판에서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바람 부는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들판에 들짐승들이 울어무는 소리, 그리고 또 그 바람에 흔들리는 이 풀잎의 소리, 그 빈 들판에 살고 있는 벌레들의 울음소리,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지는데,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또 다른 양떼의 또 다른 목자가 자기의 양을 부르는 소리도 들려질 거 아니에요. 여러 소리가 들려지는데 양은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목양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들려지는 소리 다 들으면 목자의 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목자의 소리를 놓치면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목자에 의한 목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은 오직 목자의 소리를 듣는데 귀를 곤두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야 이단에도 안 빠집니다. 온갖 잡소리 다 들으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을 목자가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게 목양의 질서라는 거죠. 목자가 앞장서서 양떼를 인솔해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목양이라는 거죠. 여기 앞서가고 뒤따라간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목양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 또 앞서간다, 그리고 그 뒤따라 따른다, 이런 표현들은 뭘 말하느냐? 인격적인 성복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간다라는 말은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그에게 인격적으로 성복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말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요즘 이 안티 기독교, 또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되지, 교회가 너무 목사님의 영향과 비중이 커서 좀 독재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목자에 양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목자에 의해서 이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양들을 지켜냅니다. 양들이 위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 양들이 저마다 각기 제 좋은 대로 움직이고 길을 가고 행동하면 목양이 불가능해집니다. 낙오되면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험을 겪잖아요. 이게 목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양이 훼손되는 원인 중에 목양을 소홀히 여기고 목양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어줍지 않은 민주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교회가 자꾸 이러라 저러라 뭘 나를 요구하고 자꾸 간섭하려고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권위와 질서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의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현격한 현상은 모든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양이 목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목장의 질서를 부정하면 목양될 수가 없습니다. 난 우리 산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목양이 질서라는 말을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교회가 질서를 따라 목양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명과 관계와 질서가 잘 연합하여서 움직여지면 목양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양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풍성한 꼴을 얻게 되고 그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육 간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양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육 간의 삶이 보호받아지는 거죠. 피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양의 중요성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목자로서 정말 양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목양이 싫다면 목회자를 도무지 신뢰할 수 없고 정말 못마땅하다면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생활에 정상적인 목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가 참 못마땅하게만 여겨진다면 그냥 그 상태로 교회를 출입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더 좋은 목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